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그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데,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기도하며 만나며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73편 1절부터 아주 세밀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보면 시인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강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썼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은 고난 가운데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악인들의 번성함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돌아서지 않는 악인들의 결말인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23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연약한 우리, 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 그런 하나님 강하시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게 해 주셔서 금주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고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같이 하세요. 나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아멘. 인생의 깊은 어둠의 밤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절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4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보다 더 강하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 이게 헛된 것 아니냐. 마치 의롭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럼 나도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저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마음 깊은 것에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 시편의 아삽은 귀절귀절마다 자기의 속 깊은 내용을 그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마치 아삽의 마음처럼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와서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까지도 뒤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만일 오늘의 현실이 혹여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잡기를 바라고 새 힘을 얻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성지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심령에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엘프리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용광로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을 마치 그 용광로 속에 있는 새 봉우리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광로 속에는 언제나 주인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주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쇠봉우리가 있다. 때때로 주인은 그 투박한 쇠붙이를 벌겋게 달궈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기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지만 용광로 속의 쇠봉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명품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는 과정은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명품의 인생에 있다는 거지. 어찌 보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앙이 참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또 함께 만나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도 과거에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의 이야기는 차지하고라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상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인하고도 무서웠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의 이 잔인하고 무서웠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은총이지. 우리 편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편에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 주님 편에서는 이보다 잔인한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고독하고 이보다 더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바로 이 순간만큼 깜깜하고 어두운 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아주 깊은 밤과 같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명품의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용광로, 때로는 깊은 어둠의 이 캄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진리가, 지혜가, 말씀이 늘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품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밤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의 한 귀절이, 욥기서 35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욥에게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후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소개할 때 이런 성품을 얘기를 해요. 그 한 귀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한 귀절에 뭔고 하면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성통곡을 해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서 고아처럼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셔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도 너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고난은 깊고 어둠은 있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또 그 심령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런 속에서도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깊은 밤중에도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소망을 또 간직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까요? 깊은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역설적인 표현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것만큼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공한 자가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거리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 내가 노래할 일이 별로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내 인생이 환한 대낮처럼 감사할 거리가 많다고, 노래할 일이 많다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최후의 영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어두운 때에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인데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따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몸이 아프면 어디부터 가실까요? 어린 시절에야 뭐 병원도 멀고 또 약방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린 시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배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어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아들 배는 무슨 배? 똥배. 근데 그게 이렇게 귓가에 참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이 배는 똥배. 예.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참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 날는지 또 이상이 생겨 그러면 가장 먼저 정비소를 찾아가는 이유도 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걸까? 나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백 목사님,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분야, 제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왜 그러신가 하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또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저의 몸,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눈, 귀, 코, 그리고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이것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장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예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딱 갔다 왔는데 덜커덕 애가 들었었어. 근데 아들인데 얘가 거의 2살이 될 때까지 낮에 자고 밤에 놀아요.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일반 주부라고 한다면 뭐 저야 뭐 다른 방에 가서 쿨쿨 자면 되지만은 또 얘가 2시간마다 깨서 엄마 젖을 먹네, 우유를 먹고. 그러니 일반 주부들이야 그냥 뭐 애가 낮에 자면 그 옆에서 같이 자면 되는데 또 목회자의 아내, 그래 목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교인들도 또 몇 명 없고 그러니까 또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주보는 또 풀밭이고 그 텃밭도 있으니까 농사도 져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 매 울어. 26살 저한테 시집 와서 27에 애를 낳아서 그래서 살이 그냥 싹 그때 당시에 뭐 44kg, 45kg까지. 그런데 명절 때가 돼서 이제 고향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고향을 가다가 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 영성의 아버지라고 제가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제가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에 지나가게 돼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길래 이제 얘가요 이렇게 거의 2살이 다 돼가는데도 낮에 자고 밤에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뭐. 그러시더니 여전히 그 낮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더니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는 밤낮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노니 하나님 이 아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이의 뼈, 살, 힘줄, 장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셨어. 여러분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날 낮에도 그렇게 자네가 그날 밤에도 또 자더라고. 그리고 그날부터 밤낮이 바뀌었어. 그리고 지금은 8시, 9시만 되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창조자시라는 거야. 나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전문가가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살고 또 이 모든 인생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수많은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이 말씀 여러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 항로가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고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더불어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떤 존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냐고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것 같은 그런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를 건지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 그 팔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다르지 않으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손을 내밀고 계신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좌절, 때로는 상실감으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강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위로의 손을 내밀고 계시고 재기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내 손을 너에게 펼치리라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의지하는 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겠다.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삽의 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늘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 주님이 오늘도 오른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라. 지금 성공했느냐, 지금 실패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참여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라.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환경은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명품의 인생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어둠아 물러가라, 약한 영들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지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